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3절. 자,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반쪽만 보던 자들, 우리 반쪽만 보던 자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잘 녹아들어져서 우리가 반쪽이 아니라 주님을 또 온전히 볼 수 있는 또 그런 눈을 또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참 오시는 길 이제 비도 오고 또 후덥지근하고 습하고 그래서 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또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오늘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던 때가 있었습니까? 야,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잘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셨던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내가 그때 다시 갔다면 더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내가 그때로 다시 갔었다면 차라리 이렇게 했을 텐데, 또 어떤 분들은 뭐 농담 반 진담 반, 내가 그때로 갔다면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했을 텐데, 이제 뭐 이런 거 등등, 이제 이런 생각들을 혹시 또 해보신 적이 또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잘 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생각을 언제 해봤냐면, 야, 내가 지금 깨달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었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좀 많이 그래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깨닫게 된 것을 이걸 그때 알았었다면 내가 좀 더 잘 설교했었을 것 같고 잘 가르쳤을 것 같고, 참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었던 거죠. 저도 분명히 좀 미련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역한다고 하면서 이게 사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가 중심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설치던 때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말하자면 일종의 제자들의 후회가 담겨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와, 내가 그때 그걸 제대로 깨달아서 알았었다면, 이라는 후회가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바로 어떤 후회입니까? 우리 16절로 가서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12장 16절을 성경을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은 처음에,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 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도 이 안에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은 베드로가 이미 가져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요한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일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좀 회상하면서 쓴 것 같은 이제 그런 본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후회했던 이 일이라는 게 뭔가요? 이 일이 뭡니까?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13절 그리고 지금 읽은 14절 15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장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우리가 참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그런 거죠. 호산나라고 외치며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이제 이 대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이 사건에 관해서 도대체 무엇을 후회하고 있었던 걸까요? 무엇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걸까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이 앞전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뿐만 아니라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뿐만 아니라 하여튼 예수님이 뭐만 하시면 하여튼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사람들, 때로는 고향 사람들까지도 그 예수님에 관해서 좋은 소리를 쏟아내지 않는 것을 계속적으로 목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하다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마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개선 장군들을 환영할 때에 쓰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모습들만을 보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을 보다가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며 아마도 그들이 같이 덩달아 어깨가 좀 으쓱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호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타고 들어가고 계시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참 검소하시고 겸손하신 분이고, 와, 인성으로도 훌륭한 분이야. 이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결국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에 관한 재판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후회가요,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런 후회죠.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다니. 그리고 아마 하나하나가 다 후회가 되고 하나하나가 정말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아마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이 장면에서요, 제자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은 인성적으로도 훌륭하고, 야, 이제야 예수님의 진가가 인정받는구나, 아마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전에는 주님을 그렇게 박해하고 외면하던 때는 또 언제냐 할 만큼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님을 환영하던 자들도 지금 뭔가 그들의 의도가, 그들의 생각이 무언가 좀 자꾸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오늘 우리로 보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세계 위인전집 같은 것들을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위인전 같은 거 이렇게 딱 한 질씩 이렇게 사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좀 많이 하시던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무리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있는 집 가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이렇게 40여 권 이렇게 좀 있고 그렇죠. 저희 집에도 세계 위인전집이라는 게 있었고, 또 이제 세 개만 있습니까? 한국 위인전집 이런 버전들이 있었는데, 그 세계 위인전집에 지금도 똑똑히 기도해요. 세계 3대 성인, 바로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이제 부처와, 그리고 또 이제 그 알라를 섬기는 이제 그 사람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항상 3대 성인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어렴풋이 기억을 해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을 찾아갔다, 나병 환자를 가서 만졌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냥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도 딱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이 정도 환영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며 나름대로 검소하신 분이라는 좋은 인상도 주었으니 이제 우리의 학파가 점점 부흥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학파가 부흥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12제자도 더 그들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래서 저는 참 이 본문을 가지고 단순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가? 바로 그런 질문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져봐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이제 성탄절, 제가 이제 부임하고 첫 번째 성탄절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자녀들을 이제 말하자면 성탄절 때 발표,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막 준비시키시다가 제가 성탄절을 몇 주 앞두고 설교를 한번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제 모든 부서에서 곡을 바꾸고 그리고 좀 분주하고 바빠졌던 경험이 작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왜 그랬습니까? 제가 그 설교에서 모든 어린이 찬양 중에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라는 메시지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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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이런 찬양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그걸 선언하고 나니까 곡을 바꾸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연습해왔던 게 다 물거품이 되고 갑자기 곡을 바꾸고 갑자기 율동을 바꾸고 이러느라 좀 분주하셨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눴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아니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이제 갑자기 막 이제 바빠지신 거예요. 이제 뭐 그 덕분에 이제 우리에게 각인되는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 축하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감사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아마 이제 깨닫는 그런 또 계기도 되기도 하셨을 텐데, 이제 참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은연중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근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참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보통들은 예수님이 참 겸손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 제자들 정도로 생각합니다. 와, 욕심부리지 않고 개선장군처럼 환영받는 분이 명마가 아니라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시네. 이 나귀를 탄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겸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성경을 조금 꼼꼼하게 보는 방법 중에요, 성경에 관주라는 게 있어요. 관주. 성경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각주,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또 해설이 잘 되어 있는 것 보면 그 각 각주에 해당하는 관련 구절들을 다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이 본문에 어떤 관주가 있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이 그 안에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장차 해방이 일어날 것임을, 자유가, 참된 구원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는 그 말씀에서 참으로 너희에게 오시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9장 9절에,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귀를 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겸손은 말씀에 순종하셨다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여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겸손을 이거 봐라, 나귀 새끼를 타시지 않냐, 그 나귀를 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겸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올해 우리는 참 파격적인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고난주간이었습니까? 고난주간 특세를 하지 않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저도 워낙 파격이었죠. 그래서 좀 염려하시는 목소리들도 듣긴 했는데, 고난주간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일주일 동안 함께 고생을 하죠.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다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또 16절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자, 1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장면을 오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언제 이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까? 영광 받으신 후에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 사건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복음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독특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그리고 있지 않은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영광.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가 되셨다. 메시아로 우뚝 서셨다. 메시아로 참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셨다. 바로 그래서 이 사건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밤잠 일주일 못 잔다고 해서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고난을 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구원을 기뻐하면 된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세 안 하고 뭐 했습니까? 부활감사 저녁 사경회를 일주일 한 거잖아요. 초점을 고난 거기 둔 게 아니라 감사에 두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 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죽음을 고난이라고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영광.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걸어가는 영광의 길. 그리고 주님이 죽을 때 분명히 고통이었습니다. 참 인간이신 주님께 고통이었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활에 관해서 모르셨을까요? 의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순종하면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건 아버지가 앞으로 어떻게 나를 높이실지에 관한 그 약속을 순종하는 그런 결단의 행동이 고난이었고요. 아버지가 택하신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 사건이 고난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의 길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또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또 그런 또 관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오늘 사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 앞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7장으로 한번 넘어가죠. 7장 39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장 39절. 7장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연관이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7장 3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7장에 초막절의 때에 누구든지 와서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생수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이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지금 주님이 다 꿰뚫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다. 왜 이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신 사건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고난 받으신 사건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여기서도 우리의 오해가 하나 드러나죠. 뭡니까? 성령은 그냥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넘치는 생수를 채워주시기 위해, 넘치는 생명을 채워주시기 위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게 하신 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또 여기서 또 한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이제 뭐 어디서 진짜 능력도 좀 있고 은사도 좀 있고 이랬으면 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그것도 충만의 하나의 증거가 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철석같이 믿느냐, 이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게 성령의 선물의 1번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우리가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예수님의 겸손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왔는가? 또 성령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가? 그 안에 보면 우리의 부족하고 또 미련했던 그리고 오해했던 것들이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찌 보면요, 제자들과 같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였지만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실 때 손을 흔들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2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리고 특별히 이 호산나라는 외침이 언제 있었냐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이 7장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했죠. 이 말씀이 사실은 초막절 때 외치던 그런 선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면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그리고 광야 때에 주님이 먹이고 입히신 것을 상징하며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는 그런 양식도 행하고, 그리고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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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던 것이 초막절의 이제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정체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호산나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이 임하셨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제대로 이해한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냐?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또 못 박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박았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으쓱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갔고, 지금 이 본문 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여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새롭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차라리 우리가 그때 제대로 깨달았었더라면, 우리가 그때 제대로 깨달았었더라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주님을 제대로 깨달았었더라면 그렇게 환영하는 인파들 사이에 괜히 우쭐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주님을 제대로 깨달았었다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이런 후회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는 보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은 변하면 사랑이 아니겠죠. 변하면 믿음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또 어디선가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반성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셨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을 붙들고 또 떡을 달라고 간청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셔가려고 하던 그런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미련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치 그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계속 증명하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주님은 굳이 그걸 사단 앞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던 자들은 오병이어를 보면서도 또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의 왕만 되어달라고 말하고, 어찌 보면 스스로 계속적으로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계속 그러고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겠습니다. 주여,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되는 또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때에 이 마음의 진리가 열리지 않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 어간의 이 말씀들을 볼 때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고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영안이 열렸냐 닫혔냐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로도 벌써 2달, 3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참으로 그 마음의 진리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처럼 반쪽만 열려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눈이 열려야 돼요. 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도 알지만 영광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구하지만 참으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친근하게 오신 것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다라는 기록을 또 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균형감 있게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눈이 열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쏙쏙쏙 보지 말고 균형감 있게 그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그 7장 우리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볼 때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후벼 파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형제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했죠. 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라. 너의 능력을 보여서 네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스스로 증명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대하여 떠나가는 자들을 그냥 떠나보내시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쏟아내셨는데 예수님의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 능력을 조금만 더 써서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사람이 되지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사람들로 떠나가게 하느냐, 왜 사람들한테 자꾸 욕을 먹느냐.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주의를 마음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감사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제 교만의 이유라든지 안일함의 이유는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우리는 정말 반쪽이 아니라 온전히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던 것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던 것들 한번 좀 제로 베이스에 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좀 다시 보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천사가 날개가 몇 개일까요? 6개. 이제 이 대답 잘하시네요. 예. 6개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날개가 있나요, 없나요?
없기도 하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은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곱슬머리, 단발머리에 예쁜 백인이죠. 그런데 지금 오리지널 중동 사람을 보면 백인인가요? 아니죠. 지금 많이 인종이 혼합되고 유대인들도 백인 같지만 중동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 예수님은 약간 흑인은 아니지만 조금 까무잡잡한 피부에 지금 우리 이제 압둘라나 이제 이런 사람 같이 아마 생기셨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 말고,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의 옷을 이렇게 걸치는 이런 옷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도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인도 옷인데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스라엘 옷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옷을 입고 이렇게 한쪽으로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인도 중들이 입는 옷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거 이제 그런 거 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제 다시 보기를 원해요. 반쪽만 보지 말고 좀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후회했었던 일들을 우리가 좀 줄여가면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 저에게도 가끔은 생각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알게 된 것을 내가 그때도 알았더라면. 제가 이제 삼수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각 없이 이과 갔고, 생각 없이 그냥 남자는 공대 가야 돼 이래서 그냥 공대 갔다가 방황하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보면 해줄 얘기가 많아요. 조금 1, 2년 늦어도 괜찮으니까 섣부르게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가지 마라. 너 자신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너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덜 방황했을 텐데, 오히려 더 빨리 주님께 나아왔을 텐데. 그리고 제가 또 사역할 때 정말 어떤 미련한 일도 있었냐면요, 예전에 정말 사역 때 사람들을 중간에 깜짝 놀래는 이벤트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시킨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러 나오면 전도사님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설교하지 마세요, 이걸 애들한테 제가 제 입으로 시켜봤던 적이 있어요. 그땐 뭐였냐면, 예배를 재밌게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한 2, 3년 차 때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주객이 전도되니까 이런 실수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요, 얼굴이 화끈거리죠. 예배가 다 재미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알게 된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미련한 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좀 고쳐먹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못 깨닫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지금이라도 깨닫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후회만 하면서 그때로 돌아갈 걸, 갔으면 잘했을 텐데 부질없더라고요. 차라리 주여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차라리 깨닫게 된 지금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후회하는 순간들이 또 살다 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그때에 그냥 후회에 파묻히지도 말고, 그리고 또 지금부터 우리가 또 후회할 일 물론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활짝 열린 영안으로 분별도 잘하고 또 항상 깨달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또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것의 의미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그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부인하지도 않고 주님한테 마치 다시 시험을 걸듯 이것 하는 거 봐서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 하는 거 봐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런 미련한 거래를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결같이 믿고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영안이 열린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되는 순간도 많습니다. 내가 차라리 그때 이러하였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정말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후회만 남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후회에 함몰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주신 깨달음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깨달음이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주님에 관하여 더욱더 제대로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생일이 아니라 성육신 감사의 날로 교정해 주신 것처럼, 고난주간을 그냥 우리도 같이 고생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에 감사해야 하는 날로 우리를 새롭게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먹을 거나 주는 그런 왕으로 섬기며 환영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났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함께 어깨가 으쓱해졌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났지만, 그렇게 어설프게 깨닫는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도 신뢰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균형 잡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깨달아 알아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의 미련했던 날들을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십니다.